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부류의 공격에 직면해 왔습니다. 하나는 국가나 종교 집단이나 또는 어떤 이익 집단들처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핍박, 외부의 핍박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달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생하면서 무리를 짓고는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거나 이상한 철학 사상 또는 이상한 주장으로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하는 내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데 지나온 교회사를 되돌아보면은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세력은 물론 내부에서 핍박하는 자들이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더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더 힘들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핍박을 견디는 교회들도 내부의 어떤 자체적인 미혹 앞에서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점을 핍박받는 중국이나 북한의 크리스찬들과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된 유럽의 크리스찬들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경우는 그렇게 핍박해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북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 없어서 싶지만 아닙니다. 지하에서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며 주를 섬겼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한 핍박에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속주의, 또 자유주의, 또 인본주의적 이런 금방 쉽사리 이렇게 구별하기 힘든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 왔습니다. 교회가 자유가 있고 편하다 보니까 오히려 날 넘어서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든지 다 이런 것들 자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무너뜨린 한 줄기를 하셨습니다. 내부에서 자라나는 변질의 싹은 핍박을 잘 견디왔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고, 또 한창 이방 선교에 주력했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많은 유사 기독교와 이단 사이비들이 팔을 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미혹의 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로서 구원을 얻는데 할례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전제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 이런 일이 지금도 이렇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이렇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 참 희한하죠.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각종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참석하면 충분히 다 예언가 있게 보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참 희한해요. 잘 가르치는 이런 말씀은 해피하고 엉뚱한데 성도들이 끼웃거리면서 마치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이러다 보면 믿음도 잃고 하나님 은혜도 멀어지고 참 이런 경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신천지가 했던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성경신학원, 그렇죠? 항상 알아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괴범이 친절하게 다가올까요? 험악하게 다가올까요? 쫄깃하게 다가옵니다. 뱀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못하면 그 쫄깃한 것 때문에 넘어가지만 사실 그 뒤에는 사단의 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참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신천지 말로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신천지가 안 들어가는 교회가 드물다고 그럽니다. 어때 강남의 모 교회는 600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 그 교회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서 다 들어가서 각 직분도 다 담당하고 심지어 종신대학원도 신천지에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밖에서 합동적 교회를 세우는데 겉모습은 합동적인데 속은 신천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 분간을 못하죠.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파고드니까 정말 분별 못한 성도들이 얜 은행 가고 쏘다니고 또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떠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태롭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이 유대주의자들은 앞서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보듯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도 시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주입해서 자기들의 어떤 계파,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거 아닐까요? 가만 보세요.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거나 밖에서 어떤 세력들이 교회 침투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자기 세력을 불려내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것은 빗나간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애곡하는 것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영혼이 실족하는 것도 문제고 또한 그 사람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럼으로써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단 같은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진짜 분란이 생깁니다. 그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요. 단순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싸지머지고 들어오는 그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스몰스몰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로 인해서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얼마나 격렬한지 짐작됩니다. 논쟁이 격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생명 바쳐 전파하는 복음 전도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나 다른 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고 교회가 깨어지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도권을 사도 바울이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희한해요. 이상하게 주도권 싸움을 이렇게 많이 해요. 각 기관도 어떻습니까?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다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정직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본질보다도 비본질을 우선해서 얼마나 서로 피차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격한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은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나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역사적인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에 도착까지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될까요? 그 이웃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는 480km,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꼬불꼬불 길을 타고 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대략 650km에서 900km 정도라는 그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걸어가거나 말인 노시나 당나귀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돛담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자가용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니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한 겁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베니게는 예루살렘에서도 직선거리 250km라고 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대략 150km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중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역시도 100km에서 140km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냥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고생을 자초하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까지 들려서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조차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무의미하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더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중간에 있는 교회들을 오매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고심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었던 당시 유대주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울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예수 믿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참 목사로서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하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좀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도 그런 게 소중하지 않을까요? 어떤 예형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바운다리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본질적인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고생스러울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삶이 아닐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도 먼저 1차 성경 중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예배 때 좀 그런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 그러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성경 중에서 그 겪었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굳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자초했을 것입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출신 유대주의자들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지만 아닙니다. 실제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은 듣기 싫어하고 세상 잡다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흐릿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들 바리새파 출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모든 이방인들도 일단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의 전승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주의, 철저히 율법화시켜서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신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축복관도 그렇습니다. 뭘 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보다도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인간 행위 이전에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뭔가 삶을 내 힘으로 뭔가 좀 바꿔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냥 빛으로 빛깔로 그냥 덧입히는 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스스로는 율법을 지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의 섭리가 뭐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탄하게 해서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철저히 인간의 완벽한 타락한 자기의 모습, 자기의 무기력한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안에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격돌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무율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주장하지도 않지만 무율법주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바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선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의 조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죄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내가 진실로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그 자체가 구원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받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대속의 언약을 살에 있게 해서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2장 9절에서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마음에 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칼로 도려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6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수상들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구원의 조건은 할례와 율법 준수에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함으로써 변론은 멈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설파했으면은 듣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를 통해서 보면은 한 번 잘못 박힌 고정관념은 바로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 일도 그러더라 보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이렇게 부릴까요? 한 번 잘못 박힌 이 생각을 뜯어 고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한테 나떼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나떼 세대에 나름대로 고집 있잖아요, 이거죠. 양보할 수 없는 고집, 그렇죠? 잔소리하는 것들 이것들 이게 안 고쳐져 이게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옳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비단 이런 일만 그렇습니까? 전반적인 사회에 돌아가는 뭐가 다투는 것도 다 보면은 이념 논쟁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고쳐져 이게. 이 세상의 주장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인 일은 더 힘듭니다. 한번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유사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참 힘듭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마실 인해서 일전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비를 당했잖아요. 본인도 겪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인종차별이 끝난 것은 1960년대 말이고 보면은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고 복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교회들이 사실상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고집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역사한 사실들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혈통적인 전통에 붙들려서 자신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의 카테고리 속에 가둬놓고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가만 보세요. 진짜 선포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적일 수 있을까? 또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우리의 입장이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눈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없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 속에 복음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왜 그토록 생각이 바뀌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생각이 애혹되어 있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겸허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에 다들 모난 구석을 안고 살 것입니다. 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저마다 모난 구석도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 사람은 저마다 모난 게 있지요.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지 그만큼은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 무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뭘 좀 세상 꿈은 잘못 잘 쓰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로 우리가 좀 기도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생각이 바른 것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율법주의자들의 한계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참 사람을 고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경우는 이렇게 성리학, 유교의 영향 가운데 성장해 왔잖아요. 무속 가운데, 불교 가운데, 유교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잔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사실상 유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유교적이에요. 모든 것을 유교적인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무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해요. 보면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신선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깊이 있고 얼마나 명쾌한지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복음을 짓밟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 참 조심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주의를 말하고 선포하고 그 따른 신앙이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뭐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은혜 받고자 몸부림치고 하는 것들, 삶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게 참 간단해요.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간단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절대 그 율법을 지켜내지도 못해요.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하냐? 다른 사람들 꼴을 못 보아서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정작으로 자기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율법 자체에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분별은 줬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성령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지 율법적인 것이고 시시비한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할례나 율법 준수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뭐 좀 값을 지불하고 싶으시죠, 자꾸만. 그죠?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주의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얼마나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건 현재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인약하고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강팍하냐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사람을 구원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율법적 행위나 할례라는 퍼포먼스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구원은 믿음에 있고 세례도 성찬도 믿음의 표인 것입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사도행전 15장 12절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방인들도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듯이 유대인이 받은 율법을 이방인들 그대로 지킨 이후에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가만 보세요. 사람이 싸우는 것은 다 자기가 옳아서 싸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옳아요. 교리 논쟁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들 옳습니다. WCC 논쟁도 다 자기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장로교가 나눠졌잖아요. WCC 때문에. 한쪽은 WCC를 받아들이자, 한쪽은 아니다. 싸워서 결국은 따로 나눠져 있다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보니까 우리가 한 교단이 찢어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기도하자 해서 승동교회에 모여서 한 팀은 기도했고 연동교회에서 모여서 한 팀은 기도했습니다. 승동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나눠지면 되겠냐? 합동해야지 해서 합동위원회로 모였고 연동교회에서는 우리가 나눠지면 되겠냐? 통합해야지 통합위원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합동도 안 되고 통합도 안 돼가지고 그것이 교단 명칭이 됐어요. 대한민주당의 합동, 대한민주당의 통합.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자기들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비참한 역사입니다 이게. 문제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런 자기들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고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할까요? 성경 말씀 내게 맞춰줘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해줘야 될까요?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었던 헬퍼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요. 복음의 진리보다는 좀 새콤달콤한 게 우리가 참 가슴에 와닿잖아요. 식당마다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식당에는 거의 성경 구절이 거의 통일되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처음엔 장사가 안 될지라도 나중엔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 것이라. 이걸로 열심히 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가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지질이 궁상되고 살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래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느냐 아니하는 것이지. 물론 예수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요. 기적 같은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맛을 미리 보도록 해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죽고 삽니까? 이 땅에서 안 늙어요? 아이고 거울 쳐다보세요. 나이 들고 나니까 이제 사진 찍기가 싫어지네. 거울 보기가 싫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대속적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빗나간 생각을 읽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모든 발언을 다 경청한 후에 드디어 결론을 맺고 나섰습니다. 누가 나섰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나섰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말도 듣고 베드로의 말도 듣고 결론을 누가 맺어요? 야고보 사도가 맺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였다는 것이고 당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근거도 없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우기는데 굳이 교회 초대 대표를 거론하자면 사도행전 15장은 야고보가 초대 대표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냥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고 우기는 것 자체가 똑같은 역사적 전체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따위 생각 가지고 이렇게 썩어 빠진 교리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치어 발라가지고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영혼을 이렇게 농락하는 것 말이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이 14절에서 언급한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는데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성취됐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사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대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주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를 다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할례니 율법 준수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을 자꾸 복음에서 멀어지고 다른 생각을 갖도록 오도함으로써 그들을 짓밟지 말란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 제물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고 떡을 나눠주면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먹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먹어도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저하고 우리 동생 김기한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절대 다 열심히 해서 절대 제사상에 절 한 번 없습니다. 그냥 다 빠져요. 저는 장소이나 도망도 못 가는데 대신 뒤에 서가지고 그 시간에 가족들의 구원에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해요. 그럼 우리 김기한 목사는 하루 종일 어디가 없어요. 우상집 안 먹는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배불리 잘 먹습니다. 우상 제물에 멀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에 뭔 죄가 있어요, 그죠? 음식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우상 집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있다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같이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새가족들이 와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우상집에서 먹고 마시면은 우리 권사님도 가서 다니면서 이렇게 또 굿도 하고 그런 거구나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한편은 뭐냐, 우상 제물을 먹고 오다 가다 하다 보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가 쉬워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악의 싹은 뽑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렇게 하도 우상 숭배 많아가지고 우상 제물을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걸 사 먹어도 되는데요? 돼요.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당시 상황에서는 우상 제물이라는 문제가 불거져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점들을 좀 바로잡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대가 발전돼서 사람들이 살만 하면 갈수록 육감적으로 치달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은 당시 이방인들이 무심코 범하게 되는 관습상의 음행까지를 포함해서 성도로서 덕이 되지 않는 모든 음행을 포괄적으로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로 뭐냐? 그것은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음행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적 간음,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육체적인 음행도 심각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봐도 그런 것이 그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못된 우상 숭배 순서에 뭐가 들어있느냐? 밑에서 제사고 꼭대기층에 올라가지고 여사제들과 하룻밤 자고 내려온 것이 그 제사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것도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음행을 조장하는 행위, 그 밖에 축첩행위, 근친혼 등 당시 이방의 풍습을 고려해서 이 모두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음행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조차 마음조차도 씨앗이 뿌리지 않도록 철저히 초장부터 뿌리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넷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몰라라고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짓국을 먹을 수 있다,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국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몰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피는 구약시대에 분명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일까요? 그것은 생피를 마시는 것은 사람의 품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피를 마신다, 주고받고 한다. 아주 품이 있어 보여요? 이상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 있었는데 밥차가 오다가 어리버리한 노를 보고 그냥 차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산채로 그냥 묶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딱 내려오니까 그 있는 부대원들이 살아있는데 목에다 대검으로 쑤셔넣어서 볼펜 깍지 가지고 다 우르르 모여서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에 온통 피가 묻어서 서로 쳐다보니까 완전히 이거 흡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먹으라고 그 볼펜 깍지를 주더라고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그 모습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근데 더 가슴에 충격적 남은 것은 뭐냐면 그 노루가 숨이 끊어지지 않는데 살을 발라다가 구워 먹고 있어요. 노루는 고통이 몸부림치는데 그 앞에서 노루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부가 나서면 이꼴을 당하고 전쟁이 생기면 이꼴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군복 하나 입혀놓으면 개차반이 돼요. 예비 훈련도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넥타이에서 신상 입으면 멀쩡한 사람들이 예비 군복을 입히면 엉망진창이네. 아무데나 오줌 싸고 다니고 발 욕하고 다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군복만 입히면 이렇게 엉망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품격과 관계된 것이고 또 건강에도 해롭잖아요. 생피를 마시면 그 안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래서 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생각해 뭐냐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있어요. 중요한 게 있다. 그 뭐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에.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피를 금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에 피가 있다는 것은 뭐냐?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피를 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머릿속에 각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 통합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할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피를 금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다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 사도는 끝으로 사도행전 15장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으며 하더라. 여기서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한 자가 있다는 언급은 율법은 이미 디아스포라에 있는 해당을 통해 각 지역에 전파되었으니까 새롭게 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도덕적인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므로 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야고보 사도는 율법은 존중하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성도수의 덕을 잃지 않고 교회가 연합할 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최초 예루살렘 총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야고보는 생각이 좀 같았죠. 그죠? 생각이 같았어요. 반대로 유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적이거나 관습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념, 기독교적인 개념을 붙들고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신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여야 됩니다.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나바,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지평이 열린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은 선교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한편은 선교 현장에서 핍박도 당하고 한편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바라보는 생각을 정확하게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지만 그들과 같이 선교 현장에서 성령 안에서 복을 붙들고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앙이 개념적일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삶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에 휘말리지도 않습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숭고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사변적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변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이어가는 역동적인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기표를 할 것이고 그 능력을 덧입힌 바 되고 정말 그렇지 않아서 감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